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흐르는 물은 쉬지 않습니다. 가두면 호수를 이루고 호수가 차면 넘쳐 흐르고 넘쳐 흐르는 것을 또 막으면은 돌아서 돌고 돌다가 나중에는 땅속으로 스며들고 또 그것이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서 비가 돼가지고 천지를 촉촉하게 죽여주고 우물물이 되고 개울물이 되고 호수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닷물이 돼서 돌고 돌면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바로 물의 이치입니다. 우리 불법의 진리는 마치 물과 같아서 어떤 나라의 임금님이 정권으로서 제압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는 막여서 호수를 형성할 때까지 힘이 생길 때까지 가득 찹니다. 넘치면 또 흘러가지고 이웃나라 또 세계 각국으로 유전해 나갈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로 볼 때는 부처님이 법이 여러 나라의 임금님의 포호를 받고 쭉 100년 동안을 나왔지만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마유라국의 진다 왕 같은 분들은 불교를 매우 싫어하면서 시기질투하였었고 나중에는 스님들을 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고행을 시킬 정도로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우바국다가 아쇼카 임금님의 호소해서 마침내는 불교의 기회에서 호범인이 된 일도 있습니다. 그분의 보호를 함께 받으면서 상나와수의 뒤를 개성해서 훌륭한 불제자를 양성한 우바국다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바국다 스님의 성은 수타입니다. 마유라국왕 진다카가 불교를 박해해서 마구니들이 크게 득세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하루는 마왕 파순이 온 힘을 다하여 불법을 해치고 저 비밀리에 칠보 영락을 가지고 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점잖으신 스님 목에다가 그 보물을 걸어줬지요. 그때 우바국다 스님께서는 신통력으로 사람과 개, 뱀의 시체를 가지고 꽃다발을 만들어 가지고 걸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보물덩어리를 생각했는데 파순이의 몸에 가서 탁 걸치자마자 매우 기뻐했던 파순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꽃다발이 곧 죽은 사람 시체, 죽은 개, 죽은 뱀의 시체로 변해가지고 썩은 냄새가 진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왕이 그것을 벗고 좀 몸부림쳤는데도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존자께서는 그대가 삼보에게 귀의하면 즉시 벗어나리라 했습니다. 마왕이 합장하고 삼기의를 삼창했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의하고 거룩한 가르침에 기의하고 거룩한 스님들께 기의합니다. 이렇게 3번 외쳤더니 과연 꽃다발이 모두 부서져 떨어졌습니다. 이에 마왕이 땅을 인해서 넘어진 사람은 땅을 딛고 일어서야지 허공을 짚고 일어서려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기의했습니다. 이 마왕은 바로 브라우만이라는 신을 신앙하고 있는 바라문 교인입니다. 그동안 5,000년 동안 내려왔던 전 인도의 정신사 가운데서 중요한 바라문 신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땅에 묻히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일으켜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분 역시 많은 바라문교의 신도들을 마련해 가지고 스님들은 원래 금은 보석 같은 이런 보물, 돈 같은 것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돈과 금은을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바국다는 바로 그것은 도 닦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금은보화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시체와 죽은 개와 죽은 뱀의 시체와 다를 것이 없다. 현재는 죽어 있지만은 만일 그것이 성을 낼 것 같으면은
그 황금 덩어리가 곧 뱀으로 변해가지고 사람을 물면 많은 사람이 상하게 될 것이요. 그 보물 덩어리가 개로 변해가지고 시작하면 세상이 시끄러질 것이다. 산 사람이 활동을 해야지 죽은 사람이 시체가 돼가지고 앉았으면 썩은 냄새만 더 날 것 더 있겠느냐. 이 신통력에 대한 비유는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돈, 구슬, 어느 것이 이 세상 사람들한테 필요치 않는 것이 없습니다. 칠보영락은 지극히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마구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를 당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여러 측면에 있는 분들이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불교를 도운 척하면서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 100배, 1000배를 응용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진실로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면 그것을 죽은 송장과 개와 뱀과 같이 여겨서 깨달음을 일깨워줄 수 있어야 그 시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본 불교는 우리 한국 불교를 매우 흠모하고 있답니다. 16만 8천 개나 되는 종교단체 가운데 불교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세계 경제권의 제1위를 차지해서 경제로서 전 세계를 정복하다시피 한 그런 나라지만은 아직까지 불교 방송국 하나 만들지 못했어. 텔레비 방송 하나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 못 만들고 있느냐? 돈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파벌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그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단합이 안 돼요. 국제 무대에 나가도 일본 불교는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중간에 어떻게 잘못돼서 우리 한국 불교도 일본 불교를 흉내내는 것처럼 종파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역시 밖에 나가서도 큰 소리를 못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틈을 타서 파송이들은 기회만 있으면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사랑을 가지고 수행자들을 유혹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우바국다 스님은 그것을 미리 잘 아신 것입니다. 알 뿐이 아니라 청정무욕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출가 수행자들이 가장 본용으로 삼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좌우돼서는 안 되지요. 결국에는 그 청정한 마음에 감화된 마왕이 삼보에 기의하고 부처님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땅을 인해서 넘어진 사람은 땅을 딛고 일어서야지 허공을 잡고 일어서려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얼마나 거룩한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제가 제 마음을 잘못 써서 타락했다면 제 마음을 고쳐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정한 이치지. 조상 탓을 한다든지 묘지 탓을 한다든지 하느님 탓을 한다든지 사회 탓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잘못은 나의 인과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의 인연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치 땅을 인해서 넘어진 사람은 그 땅을 딛고 일어나는 우리 마왕처럼 파순이처럼 바르게 한번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진다카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바국다는 아쇼카 왕에게 호소합니다. 그 마음을 돌리게 해주면 이 나라가 평화롭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신의 노예로서 노력만 할 뿐이요. 그 신을 핑계해서 보여준 돈을 가지고 진다카는 자기의 권세만 휘두르고 있지 사회와 백성을 위해서는 별로 하는 것이 없으니 천상 아쇼카 임금님께서 진리로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바국다는 내적인 면에서도 실력이 출중했지만 외적인 면에서도 외교가 능숙해서 마침내는 아쇼카 왕으로 하여금 진다카의 마음을 돌리게 했던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앞에 이르면은
잘못하면 아부하고 오히려 그분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이 상나와수 스님과 그 제자 우바국다는 지도자가 바른 마음을 가져야 세상이 바로 될 수 있다. 지도자가 깨달음을 얻어야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다. 지도자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야 백성들이 그 뜻을 본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 1000만 명을 지도하는 것보다는 임금님 한 분을 제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 멀리 계신 아쇼카 왕에게 호소를 해서 마침내 임금님을 제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으로는 마군을 항복받고 밖으로는 국왕을 교화시키고 그의 명성은 천하를 풍미하여 법문 듣기를 희망하는 남녀노소가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존자가 포교하는 가운데 수다언과를 증득한 자가 1만 8천 명이 된다고 하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이분들은 다 똑같이 아라한과를 증득했다고 합니다. 수다언과를 얻었을 때는 아니비설신이가 색성형 미축벽이 좌우되지 않을 만큼은 그러한 인격을 형성했는데 아라한을 얻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에 구애 없을 정도로 진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살신성명할 수 있는 그런 인격들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우바국다 스님은 득도한 제자가 한 사람씩 생길 때마다 4촌가량의 대나무 가치를 석실에다가 던졌습니다. 마침내 그 장육 석실이 사방 6자 되는 석실이 빈틈없이 산가치로서 꽉 차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조실 스님을 주실이라는 말로 사용되겠습니다. 상자를 많이 둬서 제자를 많이 둬서 불법의 집안이 가득 차게 이루어지도록 한 사람, 이 사람을 조실 스님이라고 부르는데 산가치를 가득 채웠었기 때문에 산가치 숫자에다가 집실자에서 주실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또 그 집은 돌로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석실이라고 불렀고 그 넓이가 사방 6자 일장 됐었기 때문에 바로 장실이라는 말이 나게 됩니다. 오늘날 방장스님 하는 말은 바로 이 장이 여기서부터 유래됩니다. 물론 유마경에도 그 장실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마는 전통적인 선방의 방장실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우바국다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제자를 지도한 사람을 방장스님, 장실스님, 주실스님 이렇게 부르죠. 그 18,000명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제닥합니다. 그래서 우바국다는 그에게 이런 법을 줍니다. 내 마음이 그대로 본래 마음이다. 네 마음이 그대로 부처의 마음이다. 본래 마음에는 법이 따로 있지 않아. 법과 마음을 둘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법이 따로 있고 본심이 따로 있다면 그것은 마음도 아니고 본래 법도 아닐 것이다. 우리는 법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이 몸을 잘못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받고 나오면은 바로 이 몸이 그대로 법당이고 네 마음이 그대로 부처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자 본래심, 내 마음이 그대로 본 마음이다. 본심 비유법, 본래 마음에는 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지 않다. 그대로 그 마음이 그대로 법이다. 네 마음 쓰는 것을 법답게 써라 그 말이죠. 유법, 유본심, 법이 따로 있고 본심이 따로 있다면은 비심, 비본법이다. 그것은 마음도 아닐 것이고 본래 법도 아닐 것이다. 단지 말과 행이 일치하고 마음 씀씀이 그대로 부처의 행이 나올 때 너는 나한테 법을 받은 보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체의 모든 것을 비춰보는 그릇입니다. 그 마음 속에서 질서가 형성이 되면 그것을 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질서 속에 성격이 나타나면은 그 질서의 법을 성격을 깨닫는 것을 불성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니까 같은 본래의 마음 가운데서 비치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부른다면 그 마음 속에서 흘러가는 질서를 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법을 깨달으면 곧 부처요. 그 깨닫는 마음이 성질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불성이라는 말을 달리 부르게 됩니다. 한 가지 가지고 그 모양을 보고 체를 보고 작용을 따라서 이름이 천 가지 만 가지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도 본래법도 아닌 이름과 모양에 팔리지 말고 오직 본심의 안주에서 불법을 수행할 수 있는 인격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흥망성쇠 속에서 기복을 거듭해가고 있습니다. 불교도 한때 올라가면 한때는 좀 내려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쇠퇴했다가 망하는 듯 했다가 다시 그 잿더미 속에서 또 일어나게 되는데 대개 인류의 역사는 100년을 기준하고 또 크게 나누면은 500년을 기준하고 더 크게 보면은 1000년마다 대변혁이 있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 교리도 돌아가신 지 100년쯤 되니까 약간 해이해지려고 했을 때 바로 그때 성왕 아쇼카가 태어나가지고 불법을 예화함으로써 조금 흐려졌던 그런 교단이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인도 자체 내에서 국한되었던 불교가 이 아쇼카 임금님에 의해서 전 세계적인 불교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3회에 걸쳐서 아쇼카 임금님의 신불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말씀드릴까 합니다. 서기전 4세기 말에 알렉산더 대왕이 서인도를 교란함으로 공자강조의 초조인 전다라 굽다 왕이 시랍 세력을 추출함과 동시에 중인도 마갈타국의 왕위를 빼앗고 다시 사방을 두루 정복한 결과 중, 북, 서인도를 통일해서 대제국을 형성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내가 좀 힘이 부족하더라도 외세의 자극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더 커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도가 참 평화스럽게 잘 지내고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서양에서 와가지고 인도 자체를 교란함으로 이게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 다른 임금님들은 다 멸망했는데 공자강조의 초조인 점타라 굽다왕이 시랍 세력을 추출합니다. 자, 외국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 민족이 어떻게 세계적인 국제 무대에 나서서 큰 소리를 칠 수 있겠느냐. 전 인도를 한 인도로 만들어가지고 그 위세를 좀 놔둬보자. 이렇게 해서 동서, 북 모든 인도를 정복을 해가지고 인도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 아들인 빈비사라 임금님이 부왕의 대업을 개성해가지고 국내를 통치하고 시랍이나 이집트 등과 서로 결교해서 동서 문명의 많은 발달을 교섭하게 됩니다. 아쇼카 임금님은 바로 이 공자강조의 제3대로서 전타라 급다 왕의 손자이고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쇼카 왕은 주기 9년에 전 인도를 통일하기 위해서 남방의 강국 칼링카국을 정벌하게 됩니다. 이 정벌에서 자그만치 10만의 전사자와 15만의 포로 및 그 이상의 기사 병몰자를 내게 됩니다. 굶주려서 죽은 사람, 병들어서 죽은 사람 또는 전쟁 통해에 흩어져서 어디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없어진 사람들. 왕은 전승 후에 전하의 차복함을 크게 뉘우쳐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이면은 남몰래 혼자 나와서 밝은 달빛을 바라보면서 홀로 조용한 길을 걷고 그랬습니다. 하루는 8월 열나은 날 저녁에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그런 장면을 보기 위해서 홀로 걸음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어느 집에서 잎회를 4개를 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팥뿌리가 된 할머니 혼자 울고 있어요. 그래서 아쇼카 임금님이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들, 딸들은 다 어디 가고 어떻게 해서 혼자 이렇게 제사를 4분이나 한꺼번에 지냅니까? 그러니까 바로 아쇼카란 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지경이 됐다. 4대가 한 칼에 그냥 단번에 다 죽었어. 그래서 그 며느리라든지 손자며느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분개에 차가지고 굶어서 다 원혼이 돼가지고 죽고, 나는 아쇼카를 만나서 한번 이런 사실이라도 일러주고 죽기 위해서 내가 못 죽고 있다. 아쇼카 임금님은 전쟁을 할 때는 당연히 이겨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사람을 죽였는데 전쟁의 그 결과가 이렇게 비참할 줄은 자기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픈 마음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내가 바로 아쇼카입니다. 이겨야 되기 때문에 죽였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이렇게 허전할 수가 없습니다. 승자에게는 2가지가 주어진다고 그랬는데, 첫째, 이길 때는 매우 쾌감해졌었지만 이미 승리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나니 저에게 남아있는 것은 허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참회의 눈물을 흘릴 때 그 할머니는 달려들어서 임금님의 옷을 다 찢고 손톱으로 온 몸을 흡이고 몸에다가 침을 뱉었습니다. 근데 그 침 자국이 닿은 자리만은 전부가 몸이 썩어서 요즘 말로는 창병이 생기게 됐어요. 백약을 써도 듣지를 않습니다. 한 번은 어느 산골에 약수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걸 먹으러 올라가는데 한 스님이 내려옵니다. 스님, 이 골짜기에 약수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디 있습니까? 물으니까 당신은 약수물 먹어가지고서는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럼 뭘 먹어야 됩니까? 진리의 물을 마셔야 돼. 법수를 마셔야 된다. 어디를 가면 마실 수 있습니까? 바로 부처님의 성지를 찾아라. 부처님이 탄생한 곳으로부터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그 사성지를 중심으로 해서 참회를 하고 앞으로 절대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대의 병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사성지를 참배해서 불교의 자비문으로 기우해서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기로 마음속에 깊이 다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쇼카 임금님이 불교에 기여하게 된 동기입니다. 물론 밖으로 전쟁도 중요했지만 또 왕은 즉위식 전에 왕의 형인 수하마를 대신들과 협력을 해서 죽였다고 합니다. 인도뿐이 아니라 고대의 모든 왕족들은 임금님이 부인을 10명, 20명, 많으면 몇백 명씩 데리고 살기 때문에 자손들을 많이 낳죠. 거기서 그래도 힘세고 제일 똑똑한 사람이 임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고륙상정의 역사가 늘 연속적입니다. 야심을 가진 아쇼카 임금님이 형인 수하마를 죽이고 임금님의 자리에 올랐으니 이것은 일족 간의 쟁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는 임금이 되기 위해서 못할 짓을 했고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서 많은 생명을 죽였지만은 이제 생각해 보니 마음속으로 진실로 부끄러운 마음이 앞서서 참회의 눈물이 끝없이 흘렀습니다. 왕은 부처님께 기유했습니다. 그 뒤로 난로 왕의 신앙은 깊어져서 즉위 11년에는 우바세 즉 수계 신남이 되어서 바른 지혜를 얻었습니다. 3기를 받고 5계를 받고 그대로 꼭 실천을 해서 바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올바른 지혜에 의해서 다스려야 되겠다고는 신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즉위 12년경부터서는 불교의 자비와 인애를 정치에 직접 반영시킵니다. 그래서 사형수를 석방하고 살생을 금하여서 스스로 수렵을 폐지하고 국민의 진상을 감해줍니다. 사실 보면 죄인들이 무엇 때문에 생기겠습니까? 전쟁통에는 포로요, 적들이 그 사람들도 살기 위해서 같이 싸웠던 건데 그걸 노예를 만들어가지고 가증고폐를 해서 참 차라리 죽는 것만도 못한 그런 삶을 하게 됐던 것이 고대 정치사회의 무대에 섰는데 이제 아쇼카 임금님께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다 죽게 된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석방을 하고 심지어는 살생을 금해가지고 함부로 장난삼아서 돌아다니면서 짐승을 잡고 희롱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했고 바닷가에 가서도 불가피한 경우는 몰라도 수렵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마음속이 편해지게 됐었고 단지 한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농사지어 가지고 전체의 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때의 판국에 바로 친상을 감해줘 가지고 전 생산의 3분의 1만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눈비리 공원 같은 데는 그 주위에 30리 안팎에서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세금의 8분의 1만 이 부처님 성지에다 내게 해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게 하죠. 부처님이 탄생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주민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 복을 가지고 후세에 모든 불자들이 이 자리에 와서 기의하고 순례할 수 있는 터전을 잘 마련을 하고 해서 그 자리를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즉위 12년경부터 불교와 자비와 그 인애가 정치에 그대로 반영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자 마힌다와 왕녀 승가밀다를 출가시켜서 불법을 수학시킵니다. 사람은 자식을 낳는데 10명을 낳든지 20명을 낳든지 하나도 버리기 아까운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제분들 가운데서 제일 똑똑하게 잘난 왕자 마힌다, 또 딸들 가운데서 제일 인물이 잘생기고 영리한 승가밀다를 출가시켜서, 물론 이것은 강제가 아니지요. 자원에서 자제분들을 모아놓고 누가 불법을 위해서 참 호법신장이 되겠느냐 물었을 때 가장 똑똑한 마힌다와 왕녀 승가밀다가 자원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수학해가지고 널리 전독해 하고 또 친히 여러 대덕 고성들을 초빙해갖고 청법하고 많은 승려들에게 대중공양을 하게 됩니다. 즉위 13년에는 정법대관을 각지에 파견하지요. 이것이 불교가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동기입니다. 바른 법을 온 세계에다 펴는데 정치를 교섭하기 위해서 대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법, 그 바른 법이라는 것은 마음 잘 쓰고 인과법 믿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 대관을 각지에 파견하고 즉위 18년에는 화시성에서 제3회 불전결집을 행하게 됩니다. 제1회 결집, 제2회 결집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지요. 그리고 즉위 19년에는 각국의 전도사를 파견합니다. 기독교의 전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이미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우리 불교에서는 정식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도사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걸 전법관이라고도 이렇게 부르죠. 또 즉위 20년에는 왕이 스스로 불적을 순례하면서 성지마다 기념비를 세우고 타수의 사탑을 건립하는 등 호법사업과 자선사업을 많이 행해서 이의 전심으로 정법 포교에 전력을 다하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길가에다가 우물을 파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을 먹도록
이렇게 보시를 하고 또 그 강에는 다리를 놔가지고 건너다니는데 장애가 없도록 만들고 이와 같이 모든 자선 사업을 해가지고 병든 자, 굶주린 자를 구원합니다. 만년에는 정치를 황족과 대신들에게 맡기고 궁내에 은거해서 수도적 생활을 하면서 나이 70의 여생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라 임금님이 천인도를 통일한 대제왕이 스스로 법에 기이해서 마지막에서는 자체의 궁전 안에서 수도승과 똑같은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랄 만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라 때 진흥왕 법흥왕께서 마지막에는 출가를 해서 스님 생활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마는 불교가 생긴 이래로 나라의 대제국의 임금님으로서 스스로 출가해서 부처님의 법을 왕궁 안에서 직접 닦으면서 수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나갈 때 길가에서 한 여인을 하루 저녁 수청 들게 해가지고 마음을 어지럽게 했던 그 죄가로 소위 사랑탑이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 그것이 인도에서 10대 명성지 가운데 하나 있는 산치탑이 그것인데 자기를 그리워하면서 하루 저녁 잔 인연으로 자식 하나를 낳아가지고 아버지를 만나게 한 그 여인의 가슴 아픔을 만대에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산치탑을 세워서 영원히 그 사랑을 기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